오늘의 큐티 말씀은 아모스 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목 메뚜기 환상, 불 환상, 다림줄 환상.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온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던 사람과 사마리아 산에서 안심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어떤가는 민족이라고 자만한 이스라엘입니다. 스스로 자랑하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야곱의 교만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한 나라를 보내어 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7장부터 9장까지는 5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메뚜기 환상과 불 환상, 다림줄 환상이 7장 상반부에 나옵니다. 메뚜기 떼는 곡식을 심어 막 자라기 시작할 쯤 모든 것을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운 일이라 여호와께 용서를 구합니다. 여호와께서 생각을 바꾸셨으나 또다시 불을 준비하십니다. 온 땅이 황폐해질 것입니다. 다림줄은 벽이 똑바로 세워졌는지 검사하는 도구인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굽었는지를 보여주겠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심판은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들 것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첫 번째 환상, 메뚜기 환상. 4절부터 6절은 둘째 환상, 불 환상. 7절부터 9절은 세 번째 환상, 다림줄 환상.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셨습니다. 왕이 풀을 벤 후라는 말이 나오는데 맨 먼저 거두어들인 풀 가운데에서 왕의 몫을 따로 떼어 놓습니다. 이런 관습이 언급된 곳은 구약에서 이곳이 유일합니다. 왕은 아마도 군대를 위해 식량 수확의 1차적인 소유권을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2절에 보면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제서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내려진 징계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바로 이때 아모스가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메시지를 주었는데 이들은 자신들을 야곱이 미약하다고 하였고 어떻게 징계하면 서겠냐고 용서를 구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하고 튼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티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풀을 벤 후 다시 수확하기 위해 기대를 하였지만 메뚜기 떼를 통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 길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십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해달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바로 이것, 심판의 메시지, 메뚜기 재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설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는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4절에 보면 아모스는 두 번째 환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로 징벌하게 하시는데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은 물을 바싹 말리며 농토를 황무지로 만드는 뜨거운 여름의 열기로서 심판하시려고 하고 큰 바다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샘물과 지하수를 대주는 땅 및 바다를 뜻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데 사용되는 의미로 자주 사용됩니다. 여기에서는 가뭄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큰 바다는 땅 밑에 큰 바다로 고대인들은 땅 아래 큰 바다가 있어서 때때로 지면을 뚫고 터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5절에 보면 징계의 메시지를 듣고 그쳐달라고 또다시 부르짖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주께서 언제나 그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불의 재앙도 이루어지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불 재앙이 이루어지면 정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재건도 어렵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정말 두려운 재앙입니다. 7절에 보면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서신 줄을 봅니다. 다림줄은 줄 끝에 줄을 달아 놓은 기구였는데 건축하는 사람들이 벽에 쌓은 돌들이 모두 수직으로 똑바로 놓였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같은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다림줄 청량에서 벗어나 다 부수어야 하는 상황까지 놓여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직접 아모스에게 무엇이 보이는지 물어보십니다. 다림줄이 보이는데 주께서 다림줄을 백성 가운데 두어서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9절에 보면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숭배하던 우상을 말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로보암의 집을 파괴하겠다고 하십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죄악으로 물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비록 메뚜기와 불같은 환상이 다르게 표현될지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바르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림줄은 벽이 바르게 세워져 있는지를 측량하는 도구입니다.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 점검하는 도구가 있으십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 위에 나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주시는 말씀을 잘 새겨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모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내릴 재앙이 메뚜기, 불, 다림줄로 나옵니다. 그러나 주목해 볼 단어는 메뚜기 재앙과 불 재앙에서는 뜻을 돌이켜서 재앙이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다림줄에서는 그런 단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미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시인하고 죄의 용서를 받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은 이스라엘을 진멸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그들이 다시금 돌아오기를 위해 내리는 재앙입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가족과 친구, 이웃이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